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가 몹시 목이 말라서 며느리를 불러서 내가 지금 속이 타고 목이 마르니까 시원한 물 한 그릇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 알았습니다 하고 며느리가 가지고 간 물은 따뜻한 꿀차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봄이긴 하지만 아직도 날씨가 쌀쌀해서 찬 물보다는 따뜻한 물이 좋을 거라 생각해서 따뜻한 물을 시어머니께 드렸더니 시어머니 말씀이 아니 시원한 것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시원한 것, 냉장고에 들어있던 배를 깎아서 시원한 배를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이 그것 말고 냉수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인삼을 데려서 냉장고에 넣었던 시원한 물을 가지고 시어머니께 대접을 했습니다. 여기서 시어머니가 뿔이 났습니다. 이빨도 없는데 배는 무슨 배요? 열이 많아서 인삼은 못 먹는데 어째서 인삼을 가지고 왔느냐고 호통을 칩니다. 며느리는 억울했습니다. 어머니를 잘 모시고 싶었는데, 그리고 돌아서서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모시려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인간이 인간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 방법대로 내 소원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것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내 방법, 내 소원, 내 욕망에 집착되는 동안은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무엇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아주 그 옛날의 얘기니까 이렇게 요약됩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갈까? 수양을 가지고 나갈까?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 이런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무엇이 선한 것임을 내게 보이셨다 라고 오늘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인간의 욕구, 그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적인 욕구가 뭐냐면 번영, 자유, 평등입니다. 번영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도 하시는 말씀 중에 보면 행복을 합니다만은 행복과 번영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메시지가 없어요. 그게 먼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번영, 자유, 평등,
여기까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공의, 인자, 겸손. 공의와 인자와 겸손, 그리고 번영입니다. 번영은 결과물입니다. 번영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열심히 기도합니다. 뭐 초대기도도 금식기도도 산기도도 많이 합니다만은, 죄송합니다만 언젠가 한번 삼각산에 올라갔다가 차를 세워놓고 삼각산 여기저기 그 바위 위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살살 가서 뒤로 가서 무슨 기도하나 좀 들어보았습니다. 했더니 열심히 기도하는 게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돈 벌게 해달라고, 취직시켜달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주여 주여 주여. 그게 아닌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한번 여전도사님들 모이는 데 가서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그 여전도사 일을 어떻게 해야 잘하나,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잘 섬기나, 뭐 그런 거 이제 주제로 하는 겁니다. 강의를 다 하고 났는데 어느 여전도사님이 맹랑한 질문을 해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전도사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묻는 의도를 알겠어요. 간절함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내가 제가 한마디로 대답할 텐데 잘 들으세요. 눈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세요. 성령의 은사에 앞서서 눈치 은사를 받아야. 첫째,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느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교인들을 살피는데 눈치가 빨라야 돼. 교인들을 살피면서 무엇이 원하고 무엇이 아프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열심히 듣고 살피라,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치를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 것 같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주신 말씀이에요. 공의와 인자와 겸손, 그랬습니다. 공의는 justice입니다. 의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를 버릴 때 나라도 망합니다. 나라는 의로 인하여 견고하게 선다, 이사야가 외칩니다. 공의를 버리면 번영도 없고 나라의 자유도 없는 것이다. 공의가 기반입니다. 우리는 번영과 자유를 앞세웁니다. 잘 살아야겠다고 몸부림을 칩니다만 아니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비슷한 말을 늘 하시는데 그게 마음에 들어요. 우리 대통령들 원칙이라고 합니다.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걸 공의라고 바꿔 쓰면 좋은데, 원칙이 뭐예요? 원칙이 바로 공의거든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애국자 중에 애국자, 귀한 하나님의 사람 안창호 선생님을 아십니다. 그 안창호 장로님,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우리나라의 애국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더라도 거짓말은 없으리라. 농담이라도 거짓말을 하지 마라. 꿈이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회개하라.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진실해야 합니다. 얼마나 내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손익계산을 먼저 하지 마시고 일단 하나님 앞에 성실한 것, 진실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사이에 번영을 앞세우고 이익을 앞세우고 내게 돌아오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순간 그만 공의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의의를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협상도 타협도 아닙니다. 의로움이 기본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서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사랑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인자라고 했습니다. 그건 중요한 말입니다. 인자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사랑입니다만은 인자라는 말은 수직적 사랑입니다. 서로 평등하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사랑,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고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인자올시다. 대가를 요구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베푸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곧 인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어로는 mercy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큰 사랑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서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보다 저쪽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나보다 저쪽을 먼저 배려하는 생각이 있고 되어져야 되는데 그 반대는 이기심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 그런 사회는 많은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의로운 것이요 인자한 것이다. 그리고 겸손하게 행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이다. 부자가 돼도 겸손하고 지위를 얻어도 겸손하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그저 에피소드처럼 전해집니다.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많은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백악관에 대통령으로 있을 때도 가끔 자기가 자기 구두를 닦는 겁니다. 열심히 구두를 닦아서 어쩌다가 그걸 뒤에서 그 비서가 알고 아이고 각하 이 구두를 제가 닦아야지 닦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렸더니 대통령 껄껄 웃으면서 그러더랍니다. 그러면 내가 네 구두를 닦아야겠냐? 내 구두 내가 닦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있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내 구두 내가 닦읍시다. 그저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지위가 있다고 남 시켜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내 일 내가 하고 남의 일도 내가 할 수 있으면 더 좋지요. 이게 바로 겸손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고 낮추어서 내가 내 일을 남의 일도 내가 이러니 겸손이 있어야 돼요. 나라도 인격도 사회도 겸손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돈 몇 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교만하면 안 되죠. 우리가 좀 잘 산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되죠.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중국에 처음 열렸을 때 가는데 그 중국에 있는 참 지도자들이 날 보고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이거 종종 돈 좀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식당에서도 가서 돈을 팍 뿌리고 말이야. 100불짜리를 확 뿌리고, 그리고 마음대로 한다. 저기 마음에 안 든다고 확 그릇을 깨버리고 돈 100불 탁 내놓고 말이야. 참말 보기 싫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겸손해야 됩니다. 있을수록 겸손하고 알수록 겸손하고 높을수록 낮추어야 되는데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도리니까 말입니다. 유명한 사회학자 막스 베버라고 있습니다. 이 책은 너무나도 유명한 책입니다. 예?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 책은 이 사회학이나 정치학, 경제학에서 다 같이 귀중하게 여기는 교과서입니다. 예?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귀한 역사가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그 뿌리가 프로테스탄트니즘이라 개혁 신앙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의 금욕적 합리주의가 자본주의 정신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 한마디가 그 결론입니다. 우리 기독교 정신, 특별히 신교에 있어서 칼비니즘에 있는 그런 프로테스탄트니즘이, 그것이 그 윤리가 번영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게 자본주의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프로테스탄티즘을 칼빈에게서 찾습니다. 그는 이렇습니다. 자기 억제, 그 다음에 규율적 생활, 금욕적 절약, 일에 대한 헌신, 일을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일도 열심히. 거기에는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칼빈은 철저한 금욕생활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기록 가운데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30명 이상의 연회를 정주했습니다. 요새 보면 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제가 결혼 주례를 이렇게 많이 갑니다만은 그저 좀 이만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데 가면은요, 이 몇천 명 되고요, 그 화려한 들어갈 때 거기다 무슨 그 꽃 화환 불 피워동하는 거 쫙 세워놓은 거 보고,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저렇다고 잘 사나? 그렇다고 뭐 어쩌란 얘기입니까? 여러분 절제해야 됩니다. 마음이 높아져도 안 되고 물질을 과시해서는 안 됩니다. 없을수록 더 옛날에 포드라고 하는 자동차 왕이 있잖아요. 포드는 한평생 이거 미국 사람들이 팁을 주잖아요. 팁을 줄 때 10전짜리 이상을 주고 본 일이 없대요. 나임이라고 그러죠. 10전짜리 짠데 아주 짜요. 10전짜리 5만 줬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이 많은 재벌이 그러냐 그러니까 어떻게 번 돈인데 그는 돈을 귀하게 여겨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어느 장로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장로님이 대신 돈을 냈죠. 내는데 보니까 이게 1,000원짜리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내는데 그 1,000원짜리 거스름돈을 갖다가 그 패스보드에다가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렇게 1,000원짜리 이렇게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래서 봅시다. 저는 돈을 그냥 구기구기해서 집에 주머니 넣는 법이 없거든요. 열 귀한 거라서
꼭 그 파스포드에다 딱 넣어가지고 해요. 여러분, 그 돈 구기구기해서 집어 그거 안 됩니다.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절제입니다.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사람을 위해서 써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정신이 금욕적 합리주의, 금욕적 합리주의, 이게 책이 한 권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금욕적으로 살아야 하고 합리적으로, 금욕적 합리주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물질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고 또한 건강도 소중히 여기고 우리 지식도 소중히 여기고 금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절제하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돈이 있다고 교만하지도 않고 안다고 자랑하지도 않고 잘됐다고 기고만장하지도 않고 낮추어서 평범하게 평등하게 서민적으로 이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번영과 자유를 너무 앞세웁니다. 정의를 저만큼 보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보면 정의가 없는 번영, 멸망으로 기우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이 있다고 교만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번영을 누린다고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히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거창하게 나라를 사랑한다 아닙니다. 우리는 공의를 앞세워야 합니다. 번영과 수익과 자유보다 먼저 사랑을 앞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구석구석이 잘 살펴서 교만한 흔적이 있나 보시고 다 제거하시고 겸손히 행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음입니다. 공의롭게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하여가지 못한 것이 많건만 꾸짖지 아니하시고 인자와 자비로 오늘까지 인도하셨고 우리를 공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자유의 길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마는 다시 주님의 뜻으로 돌아가서 공의롭게 그리고 인자하게 그리고 겸손히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